11월 1일 월요일 사사기 1장 1절로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남방과 산지와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을 보여준다면 사사기는 정착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지도자이십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두에서 지휘하던 용맹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이끄는 인간 지도자는 바뀌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유다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먼저 올라가서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싸워 이기고 지도자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 처단했습니다. 또 계속된 싸움에서도 승승장구해 북으로는 예루살렘을 남으로는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거듭된 승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넘겨주신 승리이며 동시에 아도니 베색이 행한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에게 승리를 주시고 불순종하는 이에게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가나안 정복은 중단 없이 이어가야 했습니다. 혹시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내가 맡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거나 손 놓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 말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기를 기도하며 힘씁시다. 좋은 결과가 모든 좋은 과정을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색에 올라가 싸워 승리했지만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는 부분적인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또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름으로써 가나안 왕의 잔인한 행위를 따라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싸우면서 그들을 닮아간 아이러니입니다. 좋은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과정에 온전한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으로 세상의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네, 오늘부터 11월 첫째 날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사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출애굽기 묵상을 하셨을 텐데 오늘 갑자기 사사기로 넘어오니까 약간 헷갈리시죠? 네. 중간에 여호수아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어느 정도는 했는데 완벽하진 않았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가나안 정복은 계속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예. 가나안 정복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믿을 만한 최고 지도자의 부재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네들의 참 지도자가 나다. 참 리더는 하나님이다. 여호수아나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나 모세도 내가 명령을 해서 그들이 순종해서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냥 집합으로 얘기하는 거죠. 누가 올라가야 되나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누구야? 지파 이름일 뿐이고 진짜 어떤 리더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 있어서 과연 누가 싸움에 먼저 나서야 하는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참 지도자로 인정하고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대로 듣고 순종만 한다면 우리에게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유다는 자기 기업 안에 있던 시므온 지파에게 동참을 요청을 했습니다. 순종하여 올라간 싸움은 어떻게 됐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무찌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 간의 공동체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죠. 아도니 베색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네, 왕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70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게 만든 아주 잔혹한 왕인데 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승리예요. 북으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남으로는 산지와 남방과 평지, 헤브론까지 장악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의 첫 출발은 아주 좋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이제 나중에 그 유다 지파가 있었던 다윗이 이제 처음 나라를 세우고 수도로 만들었던 곳이죠. 유다 지파의 어떤 본산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헤브론은 아주 크고 견고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거인 족속, 안악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정복하기 어려운 곳인데 갈렙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래서 어찌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 그것을 유다 지파가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참 잘 지키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정복 사업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단지 자신들의 분깃을 얻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요. 이 정복 사역 자체가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했던 것 같아요. 유다 지파는 그래서 아주 철저한 순종으로 이 성전을 치루었습니다. 성전에 있어서 승리의 관건은 뭡니까? 뭐 병력이 많다고, 뭐 신무기가 많다고, 그런 것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정말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승패가 좌우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했을 때 탁 성공을 한 거죠. 유다 지파는 여기 오늘 매일 성경에는 이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 예, 이 시므온 지파의 협력을 구했다. 그것을 부분적인 불순종으로 해석을 하는데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해석은 그게 아니라 유다 지파는 지혜로웠을 뿐 아니라 겸손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지파보다 훨씬 열세인 시므온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의 협력을 구했다는 것은 아니 자기보다 힘이 적고 숫자도 작은데 그래도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 뭐 이런 걸 보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유다 지파에는요 갈렙과 같은 아주 우수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 간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수아를 대신할 만한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어요. 갈렙. 그래서 그나마 믿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구시대 인물이죠. 이미 85세의 노장이죠. 하지만 역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온 무리가 모세의 명대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는 것에 마음이 일치할 수 있었던 것도 갈렙을 믿었고 갈렙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를 뽑는 것이 국민의 뜻인데 여러분 국민들이 기도하셔야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뽑을 수 있으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시작인데 이제 사사기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죄 많이 짓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어쨌든 하느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를 보셔야 돼요. 그 지도자를 뽑든가 그 지도자를 인정하든가 그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지도자 말입니다.